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성도가 알아야 할 자기 이해와 본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요, 누구나가 다 씨의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는 생명을 가진 싹스로, 좀 더 성장한 가지의 형태로, 혹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주어지는 법은 없죠.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나고, 싹이 나야 자라고, 자라야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성도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자라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 어떤 일꾼일까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는 말에서 일꾼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일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자유의 신분으로 일정한 싹스를 대가로 받고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꾼으로, 이런 일꾼을 보통은 품꾼 혹은 싹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품꾼, 싹꾼. 또 하나는 주인의 소유로 주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하는 일꾼으로, 이런 일꾼을 노예 혹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싹꾼과 노예는 그들이 하는 일의 자리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싹꾼에게는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원함과 주어질 대가에 있어요. 반면에 종은요, 자신의 의지나 대가와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요구에 따라 주인을 위해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노예라도 둘로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주와 상관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노예, 후페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후페리테스는 아래 그리고 노젓다 라고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한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아시나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런 영화는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이었죠. 주인공 벤허는 경건한 유대인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재능 있고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벤허에게는 호민관의 자리에 있던 메살라라는 절친이 있었는데, 메살라는 자신의 정적 야심을 위해 그의 친구 벤허를 총독 살해 미수범의 누명을 씌워 로마로 잡아갔고, 그 결과로 벤허는 전투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가 북을 치면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왼쪽 북을 치면 왼쪽 라인의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오른쪽 북을 치면 오른쪽 줄에 있는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빨리 치면 빨리, 천천히 치면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멈추면 아무 소리 없이 그들도 같이 노 젓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전쟁이 나서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그 배와 함께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후페르테스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에게는 주인이 있고, 성도는 그 주인을 위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주인을 위해 죽어야 하는 후페르테스야 라고 바울이 자기와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이거 알고 예수 믿으셨나요? 그리고 이거 알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게 우리 성도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후페르테스로 살아야 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성도는 너와 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종 후페르테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 부르나요? 선생님 부르나요? 사장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분 계신가요? 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죠? 종이란 뜻이겠죠.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나는 정작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앞에서는 주여 주여인데 삶에는 주여가 아닌 삶은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종이로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왜지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모든 판단의 주체는 누구다? 너도 나도 아니라 주님이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 거죠. 많은 고전적인 글을 남긴 C.S. 루이스 교수는요, 나이가 50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 쓰는 일조차 힘이 들게 되죠. 이런 C.S. 루이스를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교수는 그 친구를 도리어 위로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책을 더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큰 축복일세. 하지만 내가 책을 그만 쓰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 역시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네. 우리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또한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혹시라도 이참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뭘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은 나와요. 왜? 우리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걸 위하여 살다가 그걸 위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위하여 살고 무언가를 위하여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허무주의겠죠. 결국 자폭하고 말 겁니다. 살아있는 이유는요, 살아야 될 이유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것이 나에게도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돈을 위해 죽는 바보는 없습니다. 왜? 주인 될 가치가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하여 살다가 위하여 죽을 만한, 우리의 사후에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은 진정한 복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 세월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삼을 만한 그 주인을 위하여 살고 위하여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일꾼이니까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1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때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 여기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명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로 보통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청지기.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딱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일꾼이니까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다 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그 책임, 그 일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목사인 저의 사명, 오늘도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요구하는 사명,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보십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로소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바로 그것, 뭘까요? 이걸 알아야 일꾼으로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뭐라고요? 크게 그리스도. 같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맡았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일꾼입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긴 그 일,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한 번은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 무리가 주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신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좀 알려 달라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의 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저는 예수 믿고서 성도의 삶을 했고 또 신학생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름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그런데 그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예배 열심히, 봉사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지요. 읽는 가운데 사실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저의 신앙과 저의 사역의 패러다임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봉사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동구가 그건 내 일은 아니야. 내 일은 네가
나를 잘 믿는 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내 일이야. 그리고 너가 잘 믿은 이후에 너가 믿은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너의 일이야.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구제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눔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야. 바뀌었죠. 다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뭘 위해서 왔다고요? 영혼 구원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겠죠.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해라.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그들을 양육해서 더 잘 믿게 해라. 그게 너희들의 일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의 고백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지요? 왜일까요? 이게 나의 일이니까.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신앙은 다 까먹고,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목회가 있어요. 구역을 나누고 봉사를 하는데 자신은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정작 영혼들은 죽어나간다고요. 그거 하나님 일 맞아요? 오늘 교회는 많아집니다. 성도들은 많아지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예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화가 있을까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내 일인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죠. 근데 그거 뒤지게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왜 세웠고 목사를 왜 세웠고 성도들을 왜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연관이 있잖아요. 다.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복음 증거에 열심히 있었던 목사님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화이팅! 예수 잘 믿읍시다. 길거리 가다 사람 만나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주 들었던 얘기가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때마다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당신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솔직히 저는 모르고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까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일이 당신이 귀찮아 하더라도 이 일을 전해야 되는 게 바로 내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 선수로서 운동장을 뛰든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 목적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일꾼이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합시다. 충성. 예, 충성.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이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충성이라고요. 충성 뭔지요? 그게? 보통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경례 구호가 충성 이거였거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 이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요구되는 내용은 충성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의미는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믿을 만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동구가,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예,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믿으면 되겠니?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되는 게 뭐다? 충성.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싶은데 믿어도 되지?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은데 너 믿어도 되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좀 맡기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 딸을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 너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충성되다 칭찬 들었던 두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하셨던 칭찬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님이 칭찬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물어볼게요. 두 사람에 대한 칭찬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시 하나 틀린 거 똑같아요.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 값을 한 사람이나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 값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충성이란 뭐죠?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주어진 만큼 정직하게 감당했을 때 너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목사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선교사일 필요 없어요. 다 백만장자 될 필요 없어요. 다 수억씩 헌금할 필요 없어요. 단돈 10원을 헌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만큼 정직하게 하면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자꾸 누군가 비교를 해가지고 더 나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이 충성이란 말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어떻게 이 말이 충성과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아름이란 뜻이 뭡니까? 아름, 한아름. 대충 알겠죠? 2팔을 벌려 껴안을 수 있는 둘레의 길이를 아름이라 그래요.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이 아름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거기다 답다라는 형용사가 붙어 생긴 말이 아름답답니다. 즉 자기가 팔로 껴안아 할 것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 이상을 탐하지도 않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과 분수에 맞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모르고 나대는 이게 아니라 자기의 분수에 맞고 그 분수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주부를 아름다운 주부, 그런 남편을 아름다운 남편, 그런 목사를 아름다운 목사, 그런 정치가를 아름다운 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 하나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성경 인물 있나요? 없나요? 여러 분이 계시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꼽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셉을 꼽을 겁니다. 왜요? 요셉은요, 한 집안의 아들로서, 한 주인의 노예로서,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가장 아름답고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죠. 노예가 돼서는 주인의 신뢰를 얻었죠.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는요, 간수의 박수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훗날 총리가 되어서는요, 나라의 국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보인 반응인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런 요셉의 답을 만약에 주인인 보디발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 듣지 않지요, 그죠? 어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는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지 할 일은 되게 안 하면서 꼭 남의 것만, 남의 말만 탐하는, 말하는 참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감사하며 자족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생각나고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사람이 있죠. 아,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특별히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도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을 하는 나를 그들이 믿어줘야죠. 세상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나는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너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 믿으세요? 교회는 믿으세요? 성도는 믿으세요? 건축업을 하는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꼭 그 얘기 한번 하셨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건축을 하더라도 절대 교회하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 안 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한마디로 뭐 한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믿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교회를 욕하면서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믿는 놈은 많은데 믿을 놈 없대요. 믿는 놈은 되게 많은데 믿을 놈 하나 없대요. 교회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죠. 교회 떠나죠. 함께 안 하죠. 그런데 무슨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수 있고 교회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사랑과는 관계없잖아요. 영혼을 얘기하면서 한순간도 못 참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신뢰감이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어도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나 김동국을 믿어도 될까? 고민해 봐야죠.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성도에게, 충성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있어요. 오늘 보면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칭찬이 있으리라. 종에게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 이거죠.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의 마음을 얻는 것. 그죠? 주인에게 인정받고 주인의 마음을 얻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출생하게 했을까? 왜일까요? 한마디로 크게,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간단해, 믿을만 하니까. 얘들 같으면 내 아들 독생자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믿을만 하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거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동구가, 나 너 믿어. 그리고 너만 보면 내가 참 든든해. 그리고 너에게는 뭐든지 맡겨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언제 죽어도 후회할 것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만 이야기 더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허물을 발견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심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질책합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불러 다음같이 책망을 하게 돼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로 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옆에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 예전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저기 멀찍이서 엄마하고 아빠가 와.
괜히 눈물이 그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질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을 마치 심판자리에 세워두듯이 그 앞에 세워놓고는 모세의 편에서 모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짧고도 단호했습니다.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 그는 나에게 충성을 다한 내 충성스러운 종이야.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내 종을 니들 마음대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야? 축복 맞나 이거?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언젠가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